모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심장 충격기가 무엇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심장 충격기, 제세 동기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만약 심장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은 이 심장을 다시금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의료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 기기가 작동하는 방법, 그 기능은 대충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기계가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기계는 멈춰진 심장을 다시금 뛰게 만드는 그런 의료기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충격기는 멈춘 심장을 다시금 뛰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계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만약 심장에서 한 세포가 제멋대로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은 그 심장 전체가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세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동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 심장이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심장 충격기가 강한 직류 전류를 흘려보낸 다음에 심장 박동을 아예 완전히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리면은 심장은 다시금 혼자서 뛸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금 초기화된 상태에서 다시금 뛰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좀 달리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아예 그냥 초기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심장 충격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무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아예 강한 충격을 주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을 초기화를 시켜서 새로금 시작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작동을 시키다 보면은 컴퓨터가 되지 않으면은 가장 쉬운 방법, 그냥 전원을 꺼버리고 다시금 킬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잘못을 고치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가오고 끊임없이 위로를 해주시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주실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기능을 다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초기화를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멸하게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리셋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큰 충격을 가해가지고 이들이 이제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다시금 새로 시작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방법을 이루시기 전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니 너희들 제발 좀 다시금 정신 차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시면은 너희는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것,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자기들의 생각으로서 행하기 시작하였고 끝내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초기화시키기 전에, 너희들에게 그 큰 충격을 주기 전에 너희들은 제발 내 말 좀 들으라라고 이렇게 다시금 선포를 하십니다. 귀를 기울일저다, 들을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관계가 훼손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았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대화가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대화되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있죠.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듣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옳은 길을 제시를 하여도 상대방이 이것을 끝까지 듣지를 않으려고 하면은 그 대화 단절되기 마련이고 그 관계는 저절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듣지 않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다른 사람은 말하는 것 꺼려지게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꺼려지게 되다 보면은 끝내는 그 관계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인해서 둘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들을지어다라고 거듭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화가 끊어지고 듣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 교만이라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예화를 통해 가지고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띠를 가져가서 유브라데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한 강가에서 이 띠를 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띠를 다시 지금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셨었던 말씀은 내가 이 띠를 썩게 한 것처럼 이 유다 백성과 이 예루살렘의 교만을 썩어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활했던 그 안락한 터전에서 내가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고 이방 땅에서 너희들이 고생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교만한 마음을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게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만드시고 더 이상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겸손함을 지닐 수 있도록 이들을 단련을 시켰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던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교만한 마음을 초기화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들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고 이들을 초기화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당할 그 공포 끔찍하니 그 어려움 끔찍하니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들이 앞으로 이 당할 일 두려움에 떠는 일들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냐? 절대적인 캄캄함이 들어오기 전에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다시금 돌려라.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두워졌다고 어른들 중에서 누가 무서워할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어둠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두운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나이가 몇 개인데 어두운 것을 두려워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어둠이 무서워진 것이 안 무서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어둠을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도시에 살고 가로등이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는 어둠을 잘 경험을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시금 산길을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로등 없는 산길을 가면은 어둠이 생각보다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저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저 어둠 속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절대적인 어둠에 처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두려움밖에 없는 그곳에 이들이 처하게 될 것이니까는 너희들 이런 두려움을 경험하기 전에, 이런 공포를 경험하고 절대적인 어둠에서 모든 희망을 잃기 전에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발 좀 너희들의 교만함 이것을 끊어내고, 제발 좀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포로로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교만함을 삶에서 이렇게 끊어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끊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만의 죄가 얼만큼 심각한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얼만큼 싫어하신가 또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죄의 수렁에 빠지는 것, 패망의 길로 가는 것, 거기 가장 앞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틈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교만함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 다양한 곳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임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우리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무조건 안전할 것이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한 것이 교만한 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서 행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을 큰 민족으로 일으켜 세우셨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이것을 자랑거리로 여길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치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것이 이들이 세운 업적이라는 그런 교만함을 떠났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자랑으로 여길 때가 있는 것을 간혹 보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모범적인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이것을 자부심을 갖고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단련을 시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내 믿음이 이 정도쯤 되면은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마음 내려놓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룬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이외에 사람들이 교만을 떨 수 있는 것,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교만을 떨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위치, 아니면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이뤄낸 그 모든 사업들,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성공했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이런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그런 다음에 남유다는 지금 이 시간까지 버텼던 것, 자신들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었다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서 빠져 있었는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나마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가 있었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그냥 멸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성장하는 그 시기 가운데 남유다는 좀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지, 이들이 결코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경기의 안정을 찾고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함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내 하시는 말씀, 이 유다, 너희들이 이 교만함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넘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 왕광, 이제는 그 머리에서 벗겨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앞으로 끔찍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유다가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됐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 죄악된 습성을 버리라고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는데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 죄악된 습성이 뿌리 깊게 박혀져 있고 이것이 너희 삶의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다 같이 13장 23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시인의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당연한 사항을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굿시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굿시인들, 이티오피아 사람들이고 이들이 주로 흑인들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흑인들이 타고난 그 피부 색깔을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니면은 표범이 났을 때 반점, 그 점을 갖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점 너희들이 제거할 수 있던지, 아니면 그 점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오늘날의 기술로는 가능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전에 흑인이었던 사람 백인 된 그거 케이스도 있고, 유전자를 변화시켜 가지고 표범을 점을 없앤 그런 기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흑인이 만약 흑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흑인이 피부 색깔 바꾸는 것, 아니면은 표범이 그 점을 뺀다는 것,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임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성향, 이게 너무나도 뿌리 깊게 박혀 있으니 너희들이 다시금 선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습성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은 원래 악하지 않는다,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도 간혹 보곤 합니다. 근데 과연 사람들이 악을 배웠기 때문에 악을 행할까요? 악을 배우지 않는 아이들도 그냥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어린아이들이 물건을 줬을 때 근본적으로 내 거라는 그런 개념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을 했을 때 그냥 거짓말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은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모습을 사람들은 버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 죄악된 습성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습성을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렇게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죄악된 습성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만드시면서 우리가 옛 모습을 버릴 수 있게 만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습성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혼자의 능력으로서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부분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리셋을 시켜버리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죄악된 습성을 따라가지 않는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들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옛 모습 이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으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새로 태어나라. 그러면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너희들이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 아무리 이렇게 해도 변하지 않으니까는 어쩔 수 없다.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그런 다음에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겸손함을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때로는 이것이 매우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사람의 본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초기화시키지 않고서는 변화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초기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옛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달리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지 못했으면은 그때는 더욱더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내가 끊지 못한 죄악된 습성이 있으면은 이를 버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색을 바꾸는 것이 더 쉬운 만큼 유다가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키는 일이 더 어렵게 보입니다. 악인 줄로 모른 채 악을 행합니다. 죄의 아파하는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뒤집어 쓰고도 자신에게 도취되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영적 치사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신의 실상에 직면하여 정직한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